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보다도 탁월한 해석가의 그 주석을 찾아보고 그 주석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우리를 깨우쳐주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잘 찾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잘 기억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주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제한 우리는 좋은 책을 찾아보고 좋은 주석을 찾아보고 좋은 신학자의 말을 들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을 갖는다는 것, 머릿속에 기록해두고 명심해두고 그 기록의 내용을 신뢰하고 그 진술하는 내용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옳다 하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나는 믿고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외친다 한들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온전히 소화하여 그 말씀의 사람이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왜 나는 아직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사람이 되고 있지 못한가? 나의 성정, 나의 성질, 나의 생각은 왜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있지 못하는가? 나는 왜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가슴을 두들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닮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가슴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여다보고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작은 예수가 되고 싶다. 예수와 똑같은 그 모습,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싶다라고 나는 염원하고 있고 나는 성경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뜨거운 갈망이 있다. 그러니 그렇게 될 거다. 내가 소원하니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교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껍데기만 기독교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굳게 믿고 있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나는 혐오하고 저주하니 나는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대충 맞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맞는 것은 본질상 틀린 것입니다. 아, 정말 나는 대충 맞고 있구나. 그런데 나머지 틀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으니 내 육신으로 짓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죄책감이 들을 때에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며 마귀의 역사이니 그런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믿어도 이렇게 너무나 대충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 생각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분명 건물이 아닙니다. 회중입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이루어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물을 가졌기에 건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될 오류입니다. 그러나 건물 중심의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세상에 존재하는 장로교가 전부 건물 중심이고 제도 중심이며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잘못된 교회이고 성결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다 천주교다. 천주교에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대충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몽땅 부패시키고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에, 우리의 시야가 좁을 때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단들은 우리의 무지를 이용하여 농락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점점 무지가 없어져야 되고 바르게 아는 지식이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시야는 점점 넓어지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영혼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식별력이 뛰어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나는 무지하고 나는 어리석으니 나는 주님만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지. 가만히 있고 혹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겠고 그저 우리를 붙잡아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겠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나는 나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지 하면서 나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나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육신이 나태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육신이 나태에 빠지면 육적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비전을 상실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망망대해에서 닻을 내리지도 못하고 돛을 올리지도 못하고 노를 젓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파도 치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파도에 흔들릴 뿐인 그러한 나태에 빠질 때에 바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그리고 무지하면서도 나태에 빠지면 언제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나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그 욕심에 잠겨서 언제 어떻게 죽을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욱 알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올무에 벗어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예수님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거하라. 거할 때에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해서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제자가 된 뒤에 진리를 알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으라, 이렇게 여기서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해 준다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려고 무언가와 싸워서 우리가 해방되도록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숙제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명령을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는 찾으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있느냐? 우리가 점점 더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제일 먼저 나의 발자취를 보고 내 머릿속을 생각을 해보고 내 가슴을 생각해보고 내 삶을 생각해보면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못 느낍니까? 그러면 아직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똑바로 거하는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점점 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해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해방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뒤에 있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어디에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라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모르는 겁니다. 해방된 적이 없습니다. 풀려난 적이 없습니다. 풀려나고 보니 이렇게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으니 자기가 매여 있는지 풀려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의 뜻을 잘 생각을 해보면 풀려난 자는 풀려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풀려난 자는 진리로 인하여 풀려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이 자신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때 비로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고 나서 누가 자유케 해 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획득하는 자유라면 아직 영적으로 참된 자유가 아니며 진리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말미암는 자유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서부터 36절의 내용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비유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이 온다, 그 천국을 보라, 이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고 경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여줘도 그게 뭔지 모르는 것. 금덩어리가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노란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노랗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도 그게 금인지 구리인지 가짜 무엇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천국은 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룩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은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누룩은 누룩인데 어떤 누룩이냐면 가루 속에 집어넣은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본문 사실 이상합니다. 여러분, 누룩을 어디에다가 넣습니까? 가루에 넣습니까? 반죽에 넣습니까? 예수님이 빵을 만드는 줄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누룩을 가루에 넣는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아마 킹제임스 버전 번역가들도 조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거 반죽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알곡을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고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고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누룩을 넣을 때는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발효가 잘 되는데 물이 너무 뜨거우면 이 누룩도 생명체라 너무 뜨거우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죽으면 발효가 안 되겠죠. 부풀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말 빵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은 뭘 고민하냐면 건강한 누룩, 생명력이 있는 누룩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을 잘 보존하여 아주 왕성하게 이 누룩이 발효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여건을 찾아서 그 여건을 잘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루 서말로 만든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가루 서말에 넣었다. 그런데 그 가루 서말이 전부 부풀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지금까지 나온 비유를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농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에서 농부는 남자입니다. 자기 밭이 있습니다. 종들을 불러다가 씨앗을 내주면서 자, 이 좋은 씨를 나의 좋은 밭에 뿌려라. 그 씨앗을 그 밭에 뿌렸습니다. 싹이 납니다. 물을 공급해주고 잘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보니까 원수가 몰래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종들이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내버려 둬라. 어떻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알곡이 다칠까 걱정이 되니, 단 하나의 알곡이라도 다치면 안 되니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저 가라지는 알곡을 해칠 수가 없다.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추수꾼을 불러다가 먼저 가라지를 따로 뽑아서 모아서 풀에 태워버릴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 다음에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곡의 일부를 충분히 꺼내다가 그거를 가루로 만들고 그걸 반죽을 만들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 누룩을 가져다가 넣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본문에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갖다 넣어.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 첫째가 반죽이 아닌 가루 서말 속에, 세말 되는 가루 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
가루에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상한 거고,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번역, 갖다 넣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숨겨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여인이 누룩을 몰래 넣은 겁니다. 여기서 이 몰래 넣었다라는 말에 주목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온 밭에 숨겨놓은 봄을 비유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누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누룩을 숨겨놓았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식구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들은 이 여인이 그 속에 무엇을 넣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보면 가루 3마를 그냥 갖다가 놓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가루를 반죽을 해서 구운 무교병을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부풀어서 무교병이 아닌 맛있는 유교병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몰래 누룩을 집어넣어서 서만이나 되는 그 가루 전체를 부풀어서 정말 맛있는 반죽 덩어리로 만든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무엇을 집어넣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뭐가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이 얘기를 할 때에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사는 모습을 얼핏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또 똑바로 믿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단을 다니는 사람, 천주교회를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 저 불신자들은 특히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가루 전체가 부풀어서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부풀어서 변화된, 그래서 전혀 다른 냄새가 나고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천국이 아닌 천국의 근본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금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능력의 실체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고 36절로 되돌아가면 이겁니다. 유대인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은 유대인들이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자리에서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는지 가짜가 됐는지 그 당사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점차 그 속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삶이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가 변화된 삶을 살 때에 그때는 그 속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천국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는 씨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던져져서 땅에 떨어져서 성경의 비유대로 얘기하면 죽었습니다. 알곡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을 때에는 자라나야 됩니다. 곡식, 줄기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알곡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을 맺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에 들입니다. 또 창고에 들였다고 해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꺼내져야 됩니다. 부서집니다. 가루가 됩니다. 주인이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풀어집니다. 한 알의 작은 알곡 그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까지 됐냐면 누룩으로 인하여 부풀어진 반죽, 이제 구워지고 그래서 빵이 되고 먹혀지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유익한 어떤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존재는 이 알곡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내어주고 종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연의 순리를 통한 역사를 통하여 이 알곡이 자라서 열매를 또 맺습니다. 창고에 들입니다. 여인이 꺼내옵니다. 몰래 무언가를 집어넣고 나중에 보니 다 부풀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점점 놀라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변화의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속에서 나오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아름다운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의 존재로 끊임없이 탈바꿈을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향하여 거기에 적절한 존재로 우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최소한의 이 행복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안전은 변화를 거부하는 안전입니다. 어떤 변화를 거부하고 안전한 어느 곳에 숨어 들어가서 자기를 지켜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 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비유들을 보면 그 알곡은 안전한 곳에서 꺼내져서 저 밭에 뿌려집니다. 원수가 다가와서 가라지를 뿌리니 옆에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내 영양분을 뺏으려고 합니다. 내게 쏟아지는 햇볕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라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그 밭에서부터 자라나기를 거부하고 안전한 어느 곳으로 도망가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추수를 합니다. 때가 되면 창고로 옮겨집니다. 때가 되면 꺼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 손길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이라는 뜻이 됩니까?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에다가 놓느냐라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이끌려 나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뭐를 집어넣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되느냐. 전적으로 우리의 질이 인간의 본성에서 천사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져 가느냐. 바로 거기에 이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변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역사하고 또 역사하도록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 누룩이 그 곡식을 변화시켜서 부풀어서 크기도 바뀌고 냄새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이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읍시다. 그 비밀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옵니다. 성경 66권의 그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 숨겨져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그 끊임없는 역사가 지속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